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3월 첫째 주입니다. 3월 한 달이 주님께 있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 주일이지만 3월 1일은 우리 민족에게 잊혀지지 않는 날입니다. 100여 년 전 1919년 3월 1일 날 한반도에 태극기가 또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운동이 펼쳐진 날입니다. 일체의 그 제국주의 앞에서 우리가 이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주 지역도 3.1운동이 있었는데요. 3월 1일 날 하지는 못하고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남문시장에서 150명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었는데 기전여고, 신흥학교, 전주 보통고등학교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낭독함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학교들이 보면 기독교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물론 천도교도 함께 했지만 기독교를 중심으로 3.1 운동이 우리 전주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함께 외쳤고 걸어갔습니다. 그 모임은 역사를 또 민족을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민족이, 나라가 깨어난 사건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국에, 온 나라에, 이 한반도에 무궁화처럼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개인 회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한 철저히 공동체적이고 교회로 모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고 소망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집집마다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모이고 순으로 모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친교, 만남, 모르겠어요. 무슨 운동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가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할 때 새로운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강단을 넘어서 여러분 개인에게 또 각자에게 그 가정에게 지역을 넘어 사회를 넘어 이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당겨지는 시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는 특별한 특징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모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이 부어집니까? 바로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아래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어느 장소든지 상관없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라고 하는 찬양은 그냥 좋은 멜로디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일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며 은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공동체는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소그룹 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는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 이제 사역 발령을 받습니다. 지중해 섬이죠. 근데 그 그레데 섬은 좀 특징이 있었어요. 특별한 특징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인이 많았고요. 또 제우스 신화가 발생한 곳이다 보니까 이 제우스가 거짓말을 잘해요. 아주 능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허세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자존심은 센데 겉은 화려하고 멋있는데 속은 가난하고 곤고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초대교회는 디도를 사역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그 공동체와 교회에게 이렇게 하면 순을 그 공동체를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데 디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오직 너는 바른 교훈 그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른 교훈은 올바르다, 좋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건강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좋은 비료가 되고 좋은 물이 되고 양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확언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나눌 때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잘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 연령과 신분을 막론하고 늙은 남자든 늙은 여자든 젊은 남자든 젊은 여자든 상관없이 심지어 종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에 순종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정말 푸르른다.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상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근데 그 만나와 비교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식사를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시는데 보니까 한 뭉치였어요. 한 뭉치. 그 집사님 이게 뭡니까? 여쭤봤더니 영양제라는 거예요. 영양제. 네, 영양제가 한 알 두 알이 아니라 색색깔로 되어 있어서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고 힘을 얻었는데 그 영양제를 먹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영양제만 먹어도 배부르다 그 생각도 했지만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매일매일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 참 건강하시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도리어 묻고 싶더라고요. 집사님 영양제는 몇 번 드세요? 3번 드신대요. 더 묻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몇 번 읽으세요? 라고 차마 묻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식사도 잘하고 계시지요? 오늘은 못하고 오셨습니까? 네, 점심에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영양제는 잘 챙겨 드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그렇게 먹고 드십니까? 매일 성경을 보는 것, 묵상하는 것,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욱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디도서 2장은 삶의 태도와 윤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교회는요 말 잘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곳입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은 바다 위에 파도 위에 보트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좌충우돌하면서 좌우충돌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도 나고 땀도 나고 어렵기도 하고 맞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보트가 바다 위에 있는 배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질랑 말랑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가는 거예요. 때로 큰 풍랑이 나타나면 더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 갑니다. 왜요? 주님이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승리의 방정식만 있습니까? 항상 상한가만 있습니까? 항상 성공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더 많이 실패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하한가의 이야기만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성장의 이야기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괴롭고 하다가 언젠가 100세가 되어서 고통과 힘든 시간들이 10여 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40년 지나서 포로로 있다가 오랜 시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다가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삶의 자랑, 우리 힘과 능력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도전했더니 은혜가 있었다.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묵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이 뜻은 무엇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죄악된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조금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 가족들이랑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포스터가 이래요. 너무 혁명적이죠? 네. 근데 이건 일반 영화가 아니라 일반 영화처럼 보이는데 기독교 영화입니다. 아주 진한 기독교 영화예요. 1994년도 북한 평양 칠골교회에 이 방북을 하는 그런 사절단을 위해서 2억 달러를 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는 일이 있었고, 이것을 이 사실적인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단이 실제로 이 찬양 연습을 하고 말씀을 보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보도가 돼서 이 영화로 만들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한 장면 한 장면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참 대단한 일들이더라고요. 특히 몇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찬양이 나올 때면 제가 그 찬양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왔어요.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답이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거든요. 교회도 예쁘고 아름답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쁘시고 아름다우시고 할렐루야. 제가 근데 마음이 조급해요. 1년여밖에 안 됐지만 조금 더 빨리 부흥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 마음 밑에 깔려 있나 봐요. 수요 예배가 더 뜨거웠으면 좋겠고, 새벽 기도가 또 주일 예배가 순 모임이 더 막 뜨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는 돌아가면서 얼마나 이불 속에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이 영화를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의 열심이냐? 너의 자랑이냐? 너의 능력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죄의 짐들이, 무거운 일들이 다 내려놔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이제 LED 바꿨잖아요. 한번 우리 당이랑 얘기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보고 그 찬양들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그 영화가 준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너무나 찐해가지고 영화가 그렇게 막 수려하거나 화려하진 않습니다만 그 영화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며,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해방과 독립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 뭐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누가 이제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머리를 잘하고 오셨어요. 이게 요즘 잘 볶은 머리야? 최신 유행 스타일이야? 묻기 전에 무슨 반찬을 했더니 너무 맛있더라. 봄에는 무슨 반찬 하면 맛있습니까? 달래? 뭐예요? 반찬 안 해 드세요? 제가 혼낼까 봐 그렇습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봄나물 같은 거. 네. 네, 이거 맞죠? 네, 그런 거 해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나누는 것도 좋죠. 어디 놀러 갈 때 많습니다. 네. 어디 무엇에 가치가 있다, 무슨 학원이 좋다, 또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전에 우리가 나눠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것이 너무 좋더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더라, 이렇게 평안하더라, 이렇게 즐겁더라. 그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모임 하실 때 한번 그렇게 외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순모임, 교회 모임,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님의 치유와 평안과 화평과 사랑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요. 목사님 맨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 밥 먹는 이야기, 경제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패션 이야기, 교육 이야기, 그거 질리지도 않으세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말한다 하더라도, 저는 가요나 드라마를 계속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이거 언제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도 이렇게 모양 같은 거 해보면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런 노래는 저번에 얘가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건 지겹지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1000번, 10,000번을 하더라도 그것은 지겹지 않고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회복되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먹으면서 마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공동체는 이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온유함을 잘 나타내는 모임이에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 참 어려워요, 말이.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않는 건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함을 나타낼 수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상황이지 범사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범사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통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이것은 시편 37편에 있는 37편 11절에 있는 내용으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속에서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들인가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이제 우리 교회에 담임 목회 사역을 하는데 전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잠깐만 한 번 더 인사를 하지 말고 보십시오. 보셨나요? 네. 평균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가 담임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더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모르겠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평균 이상 더 온유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는 게 귀하고 복되다 생각을 하는데 인상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은
겉모양으로 외형적으로의 온유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발휘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성화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나타나는 부분이 특별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또한 행동입니다. 말과 태도에서 성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그 사람을 포용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온유함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잘 하면 안 되고 한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제가 1부 때 도전을 해봤는데 썩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2부 때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어떤 상황일지 제가 좀 두렵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떨리지만,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을 때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뭐야? 좀 더 고약하게 메이야? 이 부대는 확실히 분위기 좋네요. 괘씸한 것, 고의한 것, 나 화나네, 어이가 없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은 뭐까지는 똑같아요. 이 뭐야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뭐지? 목사님 그게 뭐가 다른가요? 달라요. 잘 들어보십시오. 뭐야? 뭐지? 목사님 지금 뒷부분을 좀 부드럽게 한 것 같은데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요, 뭐야? 괘씸해, 고약해, 이거 나 힘들게 하려고, 약 올리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왜지? 뭐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쁘고 비방적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특히 현대에는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것 너무나 힘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는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아멘하기 힘드시죠?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사도가 디도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 악독과 투기가 일삼는 자,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말씀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증언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죄 한 번도 안 짓고 사셨습니까? 항상 온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서도 얼마나 많은 죄악과 나의 욕심을 발휘했습니까? 우리가 한때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잘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내가 옳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뭐지? 무슨 이유지? 좀 더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죄악된 모습이나 잘못된 죄의 습관을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말고 성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상황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우리 긍휼하심으로 중생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고집 피우고 실수하는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를 도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멘. 여기 근데 좀 희한한 단어가 있어요.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사람의가 아니고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은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필란드로피아라고 하는 뜻인데 인류를 사랑함, 이거 어떻게 보면 박애 같은 그런 마음인데 이건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우리가 사랑받기 정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의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하며 더 온유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끝내고 제 설교를 좀 더 피드백하면서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당히 많이 웃고 밝은 얼굴로 설교를 하는 줄 알았는데 요 근래 약간 얼굴이 표정을 엄하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온유하고 더 많이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온유를 연습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잘 안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저만 연습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게도 52분의 새가족들이 등록하셨어요. 그 중에 41분이 정착을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일은 올해 들어서 몇몇 분들이 교회에 출석을 못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연락도 드렸는데 사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만 온유함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냐면 우리 교회 보면 새가족들이 좀 오고 있거든요. 벌써 우리 교회도 지금 올해도 12분이 오셨잖아요. 애들까지 포함해서지만. 근데 그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 온유한 표정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습 안 해봐도 되겠죠?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익숙한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목사님,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하라. 그리고 오늘 순에서 우리 순장님들이 부탁하실 겁니다. 새로운 가족이 오면 1년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같이 식사하십시오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용납이, 그 포용이 넘어서서 그 사랑이 지역의 이웃에게 넘어가는. 우리가 교회가 이제 주차장을 개방했잖아요. 왜 개방했냐면 여기 차들이 놀이터에 보면 막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이 2차선 도로인데 하나 차선이 차로 쫙 막혀져 있어가지고 때로는 담배꽁초도 버리고 때로는 쓰레기도 버리고 막 고함도 지르고 그럽니다. 제가 저녁에 퇴근할 때면 좀 밤늦게 퇴근하면 꼭 족발집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음식점에 나오신 술 취하신 분들이 저를 이렇게 째려봐요. 그럼 제가 똑같이 째려보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안 웃으면 또 상당히 또 한얼굴 하는데 웃죠. 씩 웃고
다가갑니다. 그럼 다가가면 약간 흠칫 놀라면서 누가 물어보지 않는데 제가 소망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 그러시냐고. 네. 온유함을 함께 연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이 흘러넘쳐서 이 지역과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열 패밀리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문 밖에 나서서도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다. 또 우리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잖아요. 그래, 소망의 상속자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온유함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임하는 모임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가 말씀이고 둘째가 온유함이에요. 셋째, 궁금하시지요? 셋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궁금하게 하려고 했더니 자막이 먼저 나왔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힘쓰는 모임. 디도서 3장은 선한 일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디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이게 좀 말이 좀 희한한 것 같아요. 선한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는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삶이랑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효자동 우전 1길에 소속되어 있어요. 전주에, 전라도에,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 질서를,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과 가정과 환경과 그 소속 가운데서 그 질서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거나 탄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소리를 내고 대항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하며 그 질서를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잘못 생각해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유함과 평등함을 주장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이 질서고 무엇이 권위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지를 알아보며 찾아가며 가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 질서에, 그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무엇이 있냐면 이것을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기독교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참담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부도덕한 일로, 폭언으로, 여러 가지 무슨 세습의 문제요 이야기들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게 제 이야기는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그것에 반면교사를 삼아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아무리 그 내용들을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지키면은 그런 일에 빠지지 않겠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키며 상식에 어긋나지만 않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본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본을 잘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 부분 연습해 주세요.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슛 꼬리 넣기 하지 마시고 누가 잘못 버려놓으면 아이고 누가 죽겠지 하지 마시고 기본을 지키면 내가 주우십시오. 하실 수 있지요? 오죽에 식사하실 때 뭔가 엎지르면 같이 도와서 그것을 닦아주십시오.
휴지가 모자르면 아이고 내가 또 지난주에도 했는데 올해 또 이번 주에 또 해야 돼. 올해는 내가 휴지 당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을 지키며 하십시오. 새 가족이든 헌 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성도들 그렇게 도전하십시오. 기본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문 밖을 나서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중도덕 지키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 규율을 지키는 것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왜 파란불인데도 안 가? 파란불인데는 가야죠. 빨간불인데 안 가. 저 사람은 차가 없는데 지킬 땐 지켜야 돼요. 법과 도덕과 질서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 3면에 주일 순 모임 나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실천 사항을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은 신나고 재미있는 순이 될까, 우리 공동체가 될까, 교회가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순장님을 도와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할 정하기, 표 정하기, 순에서 해보고 싶은 일, 맡겨진 일. 지금 제가 질서를 지키고 또 권위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순장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2026년도 순표 정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아유 순장님, 우리 지금 목사님이 표 다 정해놨는데 무슨 또 표예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표 정합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또 첫 번째라고요? 두 번째로 하셔야죠. 네. 표도 정하시고 여기는 적진 않았지만 순 노래 같은 것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순 찬양, 순가 뭐 이런 거. 네.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 교회 찬양을 한 곡 정할까 싶은데 네. 그런 것도 한번 정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순에서 해보고 싶은 일 물어보면 아이고 맨날 순에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질서에 순복하며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교사는 못하지만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껌 한 통 사드리는 거, 요구르트 하나 사드리는 것, 격려하는 말로 편지 쓰는 것 해보시면 좋겠어요. 할 게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으시면 물어보세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순에서 맡겨진 일, 식당 봉사, 청소, 자발적 봉사, 그리고 제가 이번 내에는 대신방을 작년처럼 개별 신방을 하지 않고 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바쁘지도 않나 봐. 맨날 또 신방이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네. 순 신방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꼭 참석하시고 참여하시고 혹시나 가정을 오픈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정을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나는 순회 참석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있는 부분을 따르는 것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5개 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순장님들한테 15개 순 신방 날짜를 보내드렸거든요. 보내드리면 목사님 조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답변이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눌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평일날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일날에는 강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방할 때 저는 말씀드리지만 식사는 안 해도 됩니다. 네, 작년에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식사는 안 해도 되지만 기도 나누고 순 모임을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교회도 좋고 가정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일 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임이 강렬해지면 지역에 어려운 사람 없는지, 외로운 사람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없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지역과 어떤 선교사님을 도와야 할지가 당연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해져서 그것이 흘러 넘쳐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순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임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소그룹 순 안에서 신앙의 도전을 할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온유함과 관용이 흐르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정부터 말, 행동까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선한 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3.1절의 외침이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었다시피 우리 공동체의 모습도 그 운동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온유하고 서로를 품고 선한 일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사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은 더욱 나타나며 풍성하여져서 온유함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소그룹으로 순으로 부르셨사오니 그곳에서 연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기도하며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그룹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